담임 목사가 휴가를 한 주간 다녀온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것도 좀 보시고 또 느끼시고 어떤 것으로 우리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까 하여 저는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고 뭘 다녀왔다더니 별 본 것도 없구나 그렇게 평가할까 봐 신경이 엄청 쓰였는데,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다가 휴가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바다에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하고 아이가 이제 바닷가에서 서가지고 둘이서 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바다 끝은 어디야? 바다 끝은 저 수평선 넘어, 그것도 더 멀리,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더 먼 곳이 바다 끝이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빠가 돌아오는 길에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바다 끝이 어디냐? 바로 내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바다 끝이었다.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진리라는 게 멀리 있거나 너무나 아득한 게 아니고, 사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진리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게 뭘까?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나,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신가? 그런 고민 속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나 스스로 확신도 없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언제요? 하고 구원파가 탁 던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는 쏙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파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교회를 같이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데 사실 그게 딱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따르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뭔가 새겨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따오랴,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랴, 누가 가져와서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율법은, 나의 말은 바로 네 안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너 곁에 있다. 너와 함께 살아있다. 그리고 너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너희들이 갈 길이다. 신앙이다. 너희 삶이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오는 거지. 교회 여러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허공을 잡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걸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 30년 이렇게 신학생 시절과 전도사, 목사 시절에 많은 성도님들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이. 목사님, 믿어져야 믿지요. 믿으라 그러는데 믿어져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있다고요. 또는 제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제 믿음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 이런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님 듣고 계십니까? 내 기도 정말 이루어 주실 겁니까?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입니까? 그런 고백과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뭡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강하고 크고 능력 있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더 큰 믿음을 좀 주세요. 제자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근데 예수님 답이 재미있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거고, 그러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진짜 겨자씨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장 작은 걸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보인다고 하기에도 그런 씨 하나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데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게 순종했을 거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크고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눈꽃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있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나? 내 안에 정말 예수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눈꽃만한 그 믿음도 있으면 된다고. 믿음은 그런 거라고.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는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수십 년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 믿음이 너무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내 자신도 믿지 않는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겨자씨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씨도 생명이 있으면 그 속에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되고 결국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안에 생명 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억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죠. 아, 누가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랍비가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한다더라. 데리고는 나왔지만 우리 아이 좀 나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이 뭘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칭찬할 만한 믿음일까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속에 얼마나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한다 그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은 절망하여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고 떨었겠어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할 때에 그때 모세의 안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을까? 완벽한 믿음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믿음으로 충만했다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웠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 때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그 한 발자국을 뗐을 때 바다는 갈라지더라.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 한 발자국,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 믿음은 그런 거단 말이죠.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만들어 봤어요. 믿음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믿음도 뭐 선물이다 그러고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 믿음을 뭐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의지로 믿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믿음도 자랑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은 이만큼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한 이 정도 되네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다만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내 안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겨우 우리는 설명할 수 있기에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피곤과 또 좌절 속에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부에게 수십 년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어쩌면 거기서 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잡아야 되는 고기가 낮에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언제 만났는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은 신학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신대원부터 교육전도사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난한 교회, 잘 사는 교회도 가보고 동대문 같은데 정말 힘든 교회, 강남이라고 하는데도 제일 강남 논현동 골목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상가교회다 보니 사람들이 뭐 등록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1년에 그냥 한 대여섯 명 정도, 한 대여섯 가정 올까요? 4년이나 있는 동안에 참 큰 교회 다 가버리고 거기에는 강남이라는데도 진실이도 못 살고 가난하고 정말
집안에 저렇게 뭐 일이 생겨도 저렇게 생길까 싶은 사람들만 오시더라니까. 그런데요, 그런 곳에 그런 분들인데 교회에 결정적인 일이 있거나 선교하는 일에 빌딩 가진 장로님보다도 더 순종하는 거예요. 저분들의 믿음은 뭐지? 저분의 저 헌신은 뭘까? 생각하고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저 형편에, 저런 삶에 저게 뭘까? 저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근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7절 갑자기 종의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녁 때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밥 먹고 쉬어라, 그렇게 누가 말하느냐고. 아니라고. 도리어 이제 밥 준비해라, 주인 상 차려라 빨리. 그리고 다 주인 밥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물까지 다 떠주고 주인이 상 딱 내라 그러거든. 이제 가서 밥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종이 수고했다고 종에게 아유 오늘 고마웠다 잘했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 명을 받고 가는 종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물러난다는 거죠. 지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는 이 종들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종이의 자세.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가서 일했던 종들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상 차려주고 밥 다 드시게 하고, 그리고는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밥 한 숟갈 먹을까 말까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주인님 명을 따라 그저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서지도 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 은혜라고. 진짜 믿음은 그런 거라고.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좋아하고 또 그분의 책도 한 번씩 보는데, 스펄전 목사님 세계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내가 말씀의 종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종이라고.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더 믿음이 있을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한 번씩 제가 말한 적도 있는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했던 토스카니, 그가 그 베토벤 교향곡 연주회 마치고 그날 늦게 이제 그걸 다 마치고 가족들, 그 다음에 연주자들, 그 다음에 그런 지인들 다 뒤풀이처럼 모여서 파티를 할 때에 이제 지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다 지휘자가 나타난 거죠. 어마어마한 관객들 속에 멋진 연주회를 끝내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 자유와 기쁨, 영광의 시간에 다 지휘자가 나타나니까 막 모두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그 차려진 음식들과 그 좋은 분위기, 그때 이 토스카니가 탁 나서서 한 말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토스카니가 대단합니까?
우리 뉴욕 필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위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이야기죠. 베토벤이 없으면 뉴욕 필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일을 했다 한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 무엇으로 믿음을 말할까요?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라고 그 뒤에서 다 수발해드리고 나는 고요히 뒤에 또 숨어있는 겸손한 종이거든요. 그 삶이 믿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그로 인하여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힘든 가정들 많습니다. 어려움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 바라고 너희들 대단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무너지는 삶의 시간 속에 그저 우리는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작은 믿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겸손하고 또 겸손한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겨자씨 같은 믿음, 그 작은 믿음 주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큰 믿음 구하기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이해하려고 계산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이 걸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삶에, 우리 육신에, 우리 영혼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익한 종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겸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생각하며 믿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열방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힘든 가정들, 또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